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8편의 내용,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제2권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다 읽고 있는데요. 이 시편 제2권은 31개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달 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쭉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18편이 바로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8편의 내용은 특별한 배경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구별을 해보면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또 끝부분에서 역시 하나님 찬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는 형식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분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묘사한 내용들이 이 중간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에서 원수들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2절에 간구하기를 몰아내소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몰아내시고 그들을 망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들 혹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3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3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에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이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로를 수축해라.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들어오시는 그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행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도록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지고 오시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6절에서는 고독한 자들 혹은 갇힌 자들을 위하시며고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대적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인들은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8편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시편과 좀 비교하면 좋겠냐면 앞서 읽었던 66편의 내용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66편의 내용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66편은 약간 형식이 반대로 취하고 있는데 먼저 이 66편은 온 땅을 불러들여요. 온 땅을 불러들여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호와께 서원을 이행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땅, 우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그래서 내가 찬양의 주체가 될 것을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 68편의 내용은 반대 순서를 택하고 있어요. 먼저 의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뛰놀며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보면 마지막 32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32절 가서 보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편 68편은 온 땅의 찬양,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 방향이 66편과는 반대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제는 동일하죠. 그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절 이하로부터 31절까지의 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찬양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7절부터 18절에 이르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이 구원, 광야를 통과할 때,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실 때, 또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택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 천천히요 만만의 병거들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7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진동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나간 그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권능,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겠고요. 9절과 10절에 보면 흡족한 비를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은택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병거들을 동반하셨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말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간간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천만만의 병거를 거느리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 결코 패배가 없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이름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천천만만의 그런 병거들로 둘러싸여 있는 여호와이시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어떻게 해주시느냐.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정작 자기 백성들을 대할 때는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하나님이 대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시온 산, 이걸 의미할 겁니다. 이 산에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또 18절에서도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 속에 행하셨던 구원과 승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잘 깨우쳐 주고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현재로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소개하는 내용들은 19절부터 길게 3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날마다, 지금도 언제나 그런 말입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을 앞에서 여러 차례 읽어봤죠? 시편 55편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오직 여호와께 맡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줘요.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종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명하셔서 힘을 주시고 전쟁을 즐기는 악한 백성들은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그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 베풀으셨던 그 많은 구원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전히 대적들과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지나간 수많은 위험한 순간순간들에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근거 없이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조차 백지 상태로 변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니 구원의 사실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그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줘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역경과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